거죠. 그런 분들을 시골이나 어디 해변이나 산 같은 데 데려가셔서 자연 만물을 잘 한번 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인간은요, 조물주가 계시다. 최소한 조물주가 계시다. 이걸 느낍니다. 이걸 느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걸 다 느끼죠. 도시에서 우리가 바쁘게 맨날 지하철 타고 차 타고 이런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연 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거 식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 제가 북미 지역에 있어 보니까 특히 캐나다 그쪽에 가면 그 로키 산맥 거기는 원래 관광지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휴가 때 이때 막 비행기 타고 가셔서 12시간 이상 14시간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셔서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를 거의 하루를 타고 가세요. 하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로키라고 그래서 그 캐나다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 산이 일단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호수를 보면요, 진짜 에메랄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에메랄드 빛이 나요, 진짜로. 그리고 숲속에 가면 막 삼나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일자로 쫙쫙 뻗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산은 좀 아기자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엽고 좀 귀엽다는 표현은 그런데 아늑하고 아기자기한데 이 북미권의 산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일단 나무가 크고 숲이 우거지고, 예. 그다음 뭐든지 굵직굵직하는데 그걸 보면요, 야,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산책 갔다가 길을 잃어서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딴 생각하거나 어떻게 실수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서 숲속에서 조난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침이냐면 그 공원에 국립공원 같은 데죠. 그 주차장 파킹랏에 이제 주차하는 곳에 내가 뭐월 모시에 여기 왔다는 걸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인들이 가끔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봐요. 그래서 차가 계속 있으면 이거 위험하다. 이 사람 조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다음날까지 그 차가 거기 있다, 산속에? 그럼 이거 조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난당하면 또 왜 위험한 게, 그 북미권은 야생 퓨마, 쿠거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 늑대하고는 좀 틀린데, 코요테라고 해서 코요리라고 불러요. 코요테. 그러니까 늑대하고 좀 큽니다. 늑대.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게 곰입니다. 곰. 네. 곰 중에서도 그레즐리 베어라고 해서 회색 불곰이 있어요. 등치가 이만하고, 이 곰은 포악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힘도 셉니다. 이게 앞발이 이만한데 이걸로 탁 치면 사람 목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습격해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저항하면 이걸로 팍 치면 사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숲속에 가서 조난당하면 그런 동물의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자연이 무섭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려요. 예. 그러면 그 자연이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죠.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강 정글,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데 동남아시아 많이 가보셨죠? 그런 곳. 예.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은 자연 만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자연 만물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손으로 이거 쪼물락쪼물락 그렇게 씌운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그죠? 동물들이 있어라. 그냥 말씀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자연 만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최소한 그의 예술적 재능, 그죠? 다빈치 모나리자 같은 거, 다윗상, 그죠? 예.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들 그거 보세요.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재주를 알 수 있죠.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권능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자연 만물을 보면 아름답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걸 위험 있게 만드신 분은 위험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아름다움이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권능과 신격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하나님 없다, 뭐 별별 변명, 뭐 구차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우기는 얘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서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하나님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 보면 알지만 일부러 그것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죄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요, 자연물을 통해서도 성경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 마음에 도덕심과 양심이 있으니까. 도덕심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이제 바로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일에 말씀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사람들한테 막 물건 훔치고 뭐 사람 때리고 이러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 잘못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우리를 정죄하죠. 예,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정죄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의 양심이죠. 양심. 우리의 양심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그게 있다는 걸 최소한 알아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찔림을 받죠.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은 굳이 성경에 없더라도 사람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악이 무엇이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두 가지 아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물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 그 다음에 양심에 찔림 받고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 상상으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는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그랬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환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 사람은 옥황상제.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손이다. 뭐 그게 황제고 일본 왕, 그 다음에 또 우리 단군, 환인, 환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신이 있는 걸 압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의 출발이죠.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정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병 특별계시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반 계시는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걸 통해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 요거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만물이 하나님이 딱 어떤 분이다 찍어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거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이 특별 계시는 뭐냐? 직접적인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1000%, 1000%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복음서에 최소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아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그렇죠? 자, 얘가 조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해갖고 이제 그 고소를 그러니까 법에 그 저기를 받았죠. 예, 고소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내란죄에 대한 그 죄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내용을 조사를 막 해갖고 몇백 페이지라고 그랬죠. 예, 그 짧은 하루인가 며칠 사이에 그 사이에 그 밤 사이에 했던 그 계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할 때 그 상황을 그 조사하고 검찰이 국수본이나 하여튼 이 그 수사기관이 그 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몇백 페이지래요. 몇백 페이지. 그 하루치 이야기를 적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조사하고 적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하고 하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일 같지만요. 오늘 예배 하루 드린 내용을 만약에 누가 그럴 리는 없지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영상으로 하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인터뷰하고 다 하면요. 이것도 몇백 페이지. 지금 이제 큰 교회들 벌써 수사 들어갔죠? 그거 들으셨죠? 김장한 목사님,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야? 이영훈 목사님인가? 네, 이게 이번에 내란 특검 하면서 벌써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뉴스에 나왔어요. 네. 네, 이제 큰 교회부터 벌써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와요. 우리는 언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재가 되면 신앙의 자유는 자동으로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어떤 정치 파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신앙의 자유만 신앙의 자유만 보장하면 우리는 그걸 지지해야 돼요. 내 지역, 내 정치 색깔, 내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해요. 예. 신앙의 자유를 잃으면 제일 힘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이게 서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제일 강조했던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도 신앙의 자유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인정 안 합니다. 이슬람도. 네. 그 다음에 기독교하고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신앙의 자유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불교 같은 데 나라들 보세요. 동남아시아 역시 신앙의 자유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유독 개신교 좀 넓은 의미로. 그다음 우리 같은 침례교도만,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 개신교는 또 그 안에서 국가교회를 또 주장하니까 우리 같은 침례교회만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100%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칼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강압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예. 또 복음의 말씀을 협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게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교든지 아니면 무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처럼 뭐 세금을 내냐 안 내냐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경제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크게 보면요. 율법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강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한다 이거죠. 근데 강압에 의한 방법은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진심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는데 손해볼까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은혜의 방법을 써야 감동을 받아서 최소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보세요. 십자군같이 칼로 들이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금 문제로 막 억압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지위나 권력에 의해서 신앙을 강조해요. 그럼 그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직장 사장님이에요. 뭐 상사예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직장 갔더니 뭐 교회 빠지고 그러면은 벌써 대번 눈치를 주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준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그래놓고 실제적으로는 압력은 율법으로 행하니 이거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잘 가지고 실천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이걸 기록하면 한도 끝도 없듯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 이거 기록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 한도 끝도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럼 영원전부터 이 세상 성경은 이상해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시작됐는데 창조 이후만 얘기하지 영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으세요. 세 분이 뭐 했는지 거의 얘기가 없어요. 교제하고 사랑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놀고 계셨을까요? 놀진 않으셨겠죠. 뭔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럼 얘기를 뭔 얘기를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여쭤봐야 될 내용인데 그럼 그 기간이 영원이니까 그 영원토록 계속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계속 교제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심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도 6,000년이라고 치면요. 6,000년 얘기도 자세한 거 다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6,000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의 타임, 영원의 시간이 있었는데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궁금할 틈이 없습니다. 궁금할 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담아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 가시면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보세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그 대표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내용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가 정답입니다. 예, 없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 없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최소한 아라비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훈련받았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는데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마섹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실은 옛날에도 하셨는데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이 얘기를 다 한결같이 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지만 사도들이 사복음서를 지은 4명이 그걸 빼놓고 썼다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다시 또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바울한테만 해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연과 내적 인식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더 구체적인 직접적인 계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한번 넘기시면, 자, 모든 사람이 도덕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큰 축복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줄 사회적 억제력도 양심의 제어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뭘 보면 아실 수가 있냐면요, 동물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동물은 선악의 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죠. 살고 먹고 자고 살고 번성하고 이런 욕구.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도덕적 본성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이런 도덕적 본성,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도덕적 본성이 더 말살되거나 더 약화되거나 더 쇠퇴하게 되면요, 인간의 안에 있는 악이 더 번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도덕적 본성이 어느 정도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러주는 도덕적 본성이 약화되면 악이 더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술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죄를 많이 짓게 하는 방법은 제일 유치한 단계가 뭐냐면 여자한테 나타나갖고 이렇게 해서 싹 죄 짓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단계예요. 제일 교활한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제일 교활한 게 뭐냐면 도덕적 본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도덕적 본성을 파괴하면요, 인간의 죄성이 알아서 들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인 그다음부터는 사탄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시대에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져. 그죠? 그다음에 그 이성 결혼을 해야 되는지 동성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지는 거죠.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말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법적 절차가 굉장히 무너진다든가. 여러분, 이런 결국은 인간의 도덕심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파괴해버리면요, 죄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인간이 잔인해집니다. 그러면 아비규환 같은 일이 되고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제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사건과 시간이 언제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자신이 살아야 된다, 우리 국가가 이겨야 된다는 명분하에 도덕적 본성을 억눌러 버리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지죠.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우리가 도덕적 의식, 도덕심, 양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회나 국가가 건전하게 잘 발전하려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역사가, 성경이 입증하고요, 역사가 보여줍니다.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나 집단, 심지어는 가정을 보면요,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도덕심을 일깨워서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잘하는 사회, 국가,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복을 쭉 이어받아서 그게 그 나라가 번성하는 거고요. 반대 케이스로 가면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대 케이스로 가면 어려워지죠.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를 보세요. 자, 북한이 사실은 독재를 해설하기보다는요. 독재를 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도덕에 대한 법에 대한 결정을 독재자가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도덕심과 양심의 모든 게 국가사회의 기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독재자가 너무 완벽한 존재다. 그러면 그 사회는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을 하면요. 진짜 훌륭한 왕은 소수인데 그런 왕이 나타나면 그 사회의 국가는 번성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못난이죠. 왕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다 못난이에요.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절대 부패했어. 그러니까 왕정을 하면 절대적으로 거의 부패로 인해서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심, 그다음 양심에 제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연이나 창조물이나 우리 양심이 그것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복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가르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